오늘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 역사물, 역사책, 역사를 다룬 영화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방송을 보면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강연을 제일 잘했는지 이제 또 뭐 겨루기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날은 그 설민석 강사가 나와서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래요. 저 왼쪽이 이제 김구 선생님 젊었을 때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제 김구 선생님 이제 그 노년의 이제 얼굴 표정이죠. 여러분, 왼쪽에 젊은 그 쓸 때 그 사진, 저 사진을 보면 온화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사납죠. 사납고 저 안에 이제 어떤 좀 그 매서운 어떤 기운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자기의 젊은 시절의 얼굴을 두고 백범일지에 직접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에 한때 관상을 공부했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젊었을 때 관상을 공부하는데 책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귀격이 없다. 부격이 없다. 그러니까 귀하고 부한 그런 격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에 빈격, 천격, 흉격. 그러니까 천하고 그 가난한 어떤 상이고 남에게 해치는 흉격이 남에게 해치는 상이래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자기의 그 관상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입니다. 5만 원권이나 10만 원권이 이제 만들어지면 누구의 얼굴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기관의 조사에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상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 인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 인상 가운데 김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살아온 업적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만 비교해 보면 김구 선생님은 얼굴이 페이스 오프가 된 겁니다.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얼굴이 성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완전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김구 선생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러한 일은 비단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저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저 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저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어떤 한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 잠언 1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그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항상 잔치한다. 이런 표현들이 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의 즐거움. 즉, 이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 얼굴빛이 변한대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건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면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시작하면서 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잠언을 쓴 이 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할 것을 계속 그렇게 권하죠.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자세하게 또 이제 그 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니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또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7절에서 그걸 단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명철한 자가 누리는 은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그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강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언급이 되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약해진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점점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멀어지고, 그 감사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비슷한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정해야 되는 사항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나의 주인,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어떤 그 기적들을 행하세요. 때로는 그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주를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우주를 멈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그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세상을 오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죄로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할 것이 마땅한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모른 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면 나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비전을 맞춰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어떤 삶으로 변화될 때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처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앞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소망을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허락된 육체의 삶,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최대의 어떤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게 최대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죽으면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들로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완성이 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음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게 또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은혜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누리게 된대요. 한 가지가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얼굴에 빛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5절에 있는데 항상 잔치를 한다, 항상 잔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항상 잔치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성공하고 항상 풍요롭고 항상 높은 자리에 가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어느 순간이라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로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런 폭우를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복된 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순간이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항상 장치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운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삶, 그것을 항상 잔치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이 즐거운 자가 얼굴에서 보이는 그 광채는 어떤 광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때문에 누리는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어떤 재미있는 일 때문에 웃는 것, 아니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즐거워서 웃는 그런 표정,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서 마음이 즐거운 자가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어떤 순간이라도 빛을 발해서 그의 내면을 살려서 그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빛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비춰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얼굴에 빛이 나는 거, 과거에는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안 났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빛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내면이 살아남으로 얼굴에 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페이스오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페이스오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아까 봤던 김구 사진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젊은 사진, 그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나오는데 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정말로 저게 김구 선생님 젊은 사진이 맞나 하라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순간도 깜짝 놀란 거는 제 20대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물론 뭐 눈매하고는 좀 다르지만 인상이 그랬어요. 인상이. 과거에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을 줘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자기의 그 젊었을 때 10대 때 자기의 얼굴, 관상가가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자기 얼굴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신의 얼굴에는 귀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북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선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천한 천격, 가난한 빈격, 그걸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흉격으로 가득하다. 그런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왜 김구 선생님 얼굴에서 그런 관상이 나왔을까요? 그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김구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대한 그 좌절, 세상을 향해 품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왜 관상가가 되려고 했냐면 이 가난한 이 농민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민의 집에 태어나다가 자라면서 집안의 어른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우리 가문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과거 시험 보겠다고 공부하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현장에 들어가니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구한 말이니까 그 관직을 사고 파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패가 극에 달해가지고 악취로 이 진동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 김구 선생이 접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걸 포기하고 짐을 싸서 내려온 거예요. 그 세상에 퍼져 있는 부패, 부조리함, 그런 그 잘못된 일, 관행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상을 보고 그냥 좌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적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그러면 너는 공부하지 말고 관상가가 돼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한 20살 정도 되던 해에 그 살인 사건을 하나 저질러요. 김구 선생님이 일본인 한 사람을 죽입니다.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일본의 그 낭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사실을 이제 목도하고 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조선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우리 불쌍한 조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일본의 힘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896년에 어느 날 일본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조선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왔는데 품속에 보니 칼이 있는데 이 본인이 혼자 짐작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분명하게 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히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대장 김창수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고종의 이제 특별 그 사면을 받아갖고 살아서 나오는데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찼어요. 젊은 김구가.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천격과 빈격과 흉격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스스로가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런 김구 선생의 삶이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나중에는 이 김구 선생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독립운동가로 살아가시죠.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요직을 맡으면서 29년부터는 이제 주석으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 직분이 뭐 경제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는 직분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최근에 뭐 이스라엘 지역에도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의 수반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살아요. 여기저기서 원조 받는 것을 가지고 다 그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린 어떤 주변의 이웃과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고 하는 것들을 다 착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자치구의 수반도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나중에 최고 자리인 주석의 자리에 올랐지만 살기 위해서 피신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피신 다닌 경로를 찾아보니까 꼭 그 사무엘상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피신을 많이 다녔던 거예요. 이 지원이 끊기고 원조가 끊겨가지고 정말 한 끼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얼굴 표정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기서 부함이 느껴지고 온화함이 느껴지고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자상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로운 고액권의 지폐가 만들어진다면 김구 선생님의 얼굴을 싣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김구 선생님 나중에 이 마음을 고쳐먹거든요. 관상 공부를 하다가 책 말미에 얼굴 좋은 것보다 몸 좋은 것이 낫고 몸 좋은 것보다 마음이 좋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896년도에 그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다시 추록을 하는 과정에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초록을 해서 1년간은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려고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나중에 그 마음을 다 잡고 심상을 다 잡고 무엇에 뜻을 두냐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다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마음을 다 잡고 자기가 이제 일평생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얼굴로 묻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노년의 김구 선생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서 흉함이 느껴지십니까? 천함이 느껴지십니까? 가난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얼굴을 본다면 김구 선생님이 평가했던 첫 번째 자기 얼굴을 평가했던 그런 평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얼굴 보면 천한 천격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아주 빈곤한 빈격만이 가득하게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남을 해치는 흉격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페이스오프가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정말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저 깊이 내면에 있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뱉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가득 차게 될 새로운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앞으로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선한 얼굴 표정에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김구가 표현했던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노년의 김구성의 얼굴처럼 그 온화함이 가득하고 자비로움이 가득하고 소망을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이 한 문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은혜가 이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삶,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편히 노력해 나갈 때, 이후에 우리들의 얼굴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기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